아멘. 우리 복음 본질 속으로 들어간 렘넌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게요.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복음을 기억 못하고, 어른들도 살다 보면은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모습은 중요해요. 왜냐면 자세가 여러분이 안 좋으면요, 나중에는요, 자세와 하는 모습이 안 좋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마음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도 알고 사실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복음 본질이라고 했어요.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본질이라는 말이 우리 렘넌트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말인데, 본질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의 원래, 원래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원래의 가치, 원래의 내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아, 복음은 이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한마디로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복음의 본질은 일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본질을 회복하는 거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 속에는 조금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죠. 사랑에서 시작돼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본질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복음 본질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 지금부터 어린 나이 때 복음을 자꾸 잘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오늘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많이 적는다고 좀 뭐 되는 것 같진 않고, 여러분이 이게 좀 듣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단어 몇 가지만 좀 적어보면서 얘기할게요.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타락이라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요, 원래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에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가 있죠. 근데 그 열매를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따먹어 버렸어요, 인간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실은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아니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고 온 땅에 참 진리만 얘기하시는 분인데, 원래 인간은 죄가 없었거든요.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너희가 사실은 기도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죄악이, 너희 죄성이, 한마디로 여러분이 죄 짓는 자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죄는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찬양받고 영광받고 싶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거 싫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죄 상태. 아, 나는 게임만 좋아, 게임만 하고 살 거야. 아, 나는 뭐예요? 액체 괴물만 만질 거야. 나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마음대로 살 거야. 목적에 어긋났어요. 그럼 목적에 어긋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죄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막 무신론자 되거나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난 내 맘대로 살 건데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완전히 이때부터 뭐가 빠져요? 나 중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나 중심에 빠지면 그냥 끝이면 좋겠는데 인간이 그때부터 나 중심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7절부터 13절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뭐가 오냐? 나 중심이 되니까 전부 다 뭐예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행동하고, 더 무서운 건 내 맘대로만 행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막 너무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불안과 두려움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숨어버려요. 숨병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척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요 사람들 앞에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고 남 탓하는 탓병에 걸려.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인간은 자꾸요 뭐냐면 나 중심이 돼갖고 하나님이 원래 날 만드신 목적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우리를요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잡혀버렸어. 그래서 온천하를 깨는 요 마귀에게 속아갖고요 어떻게 됐어요? 마귀는 지금도 뭐예요? 참소 고소한다 그랬는데 거짓말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교제 못하도록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이 전적 타락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타락이란 건 100%.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랩런트 포함 목사님 포함 모든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마귀에게 묶여갖고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속였잖아 인간을. 그러면 이 마귀가 지금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누굴 삼키는지 알아요? 염려하는 사람. 여기 7절에 보니까 염려는 뭐예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 고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딱 찾아왔고요 밤에 잠도 못 자게 만들고요 막 걱정하고 두렵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 불안 두려움하고 연결돼.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자꾸 염려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근심이 와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혼자서 생각으로 시달려요. 왜 그래요? 우리 랩런트 때부터 그런다니까. 가끔 우리 랩런트들이 악몽 꾸는 친구 있죠. 이런 악몽 꾸는 친구, 가위 눌리는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 왜 가위 눌려요? 이게 하나님 떠나고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 와서. 여러분 자꾸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거는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성경이 뭐라 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죽은 고양이 목사님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 우리 주영이 말할 때 고양이가 죽어가는데 내 눈앞에서 죽었어. 내가 딱 눈앞에서 죽는 걸 봤어. 고양이가 이렇게 내 눈앞에서 하다가 탁 죽었어. 죽었는데 얘 딱 죽는 그 순간에 딱 보니까 얘가 하더니 몸이 굳는 거야. 좀 있으니까 몸이 굳는 거야.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저게 죽는 거구나. 여러분 죽는 게 뭐냐면요 못 움직여요. 죽으면. 그죠? 영적으로요 사실은요 죽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이라고 돼 있어요. 뭐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게 죽어버린 거야. 완전히 내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잡혔어요? 요 마귀한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잡힌 상태인 거예요.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마귀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다가 진노받는
진노 상태. 진노 상태는 무슨 얘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니까 저주재앙이 막 오는 거예요. 저주재앙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성공한 거요? 저주재앙이에요. 하나님 모르는데 잘 되는 거 저주재앙이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간의 막 목표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막 사람들이 취하잖아. 육신적인 것만 잘해야 돼. 육신적인 거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돈도 많이 버세요. 성공도 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나는 아무 힘도 없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내가 아무 힘도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오늘 사실 여러분 다 안 읽었는데 우리는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있죠.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육신의 장막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거든.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육체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영혼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영혼이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은요 결국에는 여기 안에 있지만 육체는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뭐예요? 내 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을 만나야 돼. 이 몸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냐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누구예요? 네? 큰 소리로 얘기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주로 하나님 보내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 다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혔더니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여러분 마귀 머리 어떻게 깨지냐면은 마귀는요 머리가 깨졌다는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해. 예수님이 여러분 왕 주인 되시면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세요. 왜냐? 여러분이 내가 왕이 되잖아? 그럼 마귀에게 속을까 안 속을까? 속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마귀가 못 건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왕이 자꾸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제사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셔서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겠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십자가를 구약에 예언해놨고 그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목사님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전적 타락해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약 성경에는 계속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썩음 안 당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만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슨 영생이요? 생명의 주. 생명을 만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모신다는 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때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요, 내가 어떤 흐름과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두 가지가 있다니까. 목사님이 이거를 딱 보니까요, 인간이 내가 누군지, 이 인간 복음 본질을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자. 이 육에 속한 자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허물가지로 죽어서 전적 타락해서, 그래,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하나님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전혀 안 바라봐. 뭐만 해요?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 보면 뭐만 나와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나와요. 어떻게 하면 여행도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뭐 이거 더 잘할까, 저거 더 잘할까?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죠. 막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뭐 나와요? 나 멋있게 이렇게 했어. 나 이거 이렇게 멋있는 예쁜 사진 찍었어. 해갖고 얼굴 다 꾸며갖고 다 깎아갖고 소프트웨어로 얼굴 원래 색깔도 아닌 것 같고 딱 하고 막 가짜 내 모습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멋있어. 나 이렇게 아름다워. 이게 뭐예요? 인간이요. 요렇게 돼버리면요. 점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피림 바벨탑이라 그래요. 창세기 3, 6, 11을. 근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막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육체가 됐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생각하는 게 전부가 다 악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시기로 생각할 만큼. 근데 이게 뭐예요? 육에 속한 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야,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나의 사람이야. 네. 내려가세요. 저쪽에 도와주세요. 잠깐 여러분, 저게 이제 육에 속한 자거든. 아직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안 되니까 이 앞에 나와갖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뭔지 구분 못 하는 거지. 근데 아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겠냐.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을 보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하면 되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됐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성령 인도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이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자꾸요 육에 속한 자를 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제일 좋은 방법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요 이런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자꾸요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바꾸세요. 주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딱 바꾸고, 여러분이 이때 말씀 안에서 자꾸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인도받으면 될까요? 나는 내 친구들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오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있을 때 규모 좀 기르세요. 나 이제부터 좀 랩런트들 너무 늦게까지 자지 못하게 해야겠다. 좀 내가 보니까 좀 다들 처져 있어. 좀 늦게까지 자지 말고 딱 아침에 일어나면 규모 있게 딱 하고, 그리고 이제는 딱 뭐냐, 여러분이 할 거 딱 하고, 놀 땐 딱 놀고,
사람 만날 때 딱 만나고 여러분 좀 약간 규모 좀 갖추세요. 성령 인도받은 사람 여기 질문해 보면 내가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어릴 때는 몰라. 어릴 때는 몰라.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어릴 때는 여러분이요 조금요 괜찮은데 점점 목사님처럼 나이 들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 몸 다 크고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몸도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데면은 다르다니까. 여러분 좀만 나이 들어도요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만들기. 만약에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 요 삶을 계속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를 누리지 못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계속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대요. 요 반대가 뭐냐면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은 마귀인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마귀인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하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열매 맺힐까요? 마귀 열매 맺혀져요. 그래서 마귀 열매가 뭔지가 딱 나와 있어. 그래서 마귀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하는데 자꾸 하나님 주신 거 안 바라보고 막 맨날 여러분 쓸데없는 거 막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만 막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싶고 그런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마귀인도 받을 수 있어요. 마귀인도 목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시달리는 거야. 공부도 안 돼. 그리고 공부만 안 되냐 나중에는요 막 가출했어 목사님. 근데 목사님 같이 가출할 친구들은 없겠지만 목사님이 그만큼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시달렸다니까. 그 초등학교 때 완전히 마귀 충만해서 그래서 항상 혼자 있으면 뭐예요 죽고 싶다. 그리고 누나랑 싸우면 죽이고 싶다. 이 정도 생각까지 막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많이 파괴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요 인도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러면 여러분 막 도둑질 막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남의 물건 보면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게 마귀 인도를 받고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친구 집에 가서 뭐 봤을 때 훔치고 싶다 그러면 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를 계속 받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 범죄자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아 나는 게임이 너무 좋아 게임 하고 싶어 그런 친구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요 게임은 즐기는 거. 목사님 항상 얘기하죠. 게임은 하세요. 즐기세요. 그 시간에 즐기라니까. 응? 근데 게임에 잡히기 시작하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옛날에 그랬어. 게임하다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길 때까지 해야 돼. 그게 뭐야? 잡힌 사람이야. 그러면 잡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 인도 받으면 돈 날리고 에너지 날리고 이기면 또 어떡할 건데? 예 이거 한번 하고 그거 또 졌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지고는 끝없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허무한 거에 빠져버린 거야. 그죠? 여러분이 그거 갖고 프로게이머 돼갖고 꼭 승리해갖고 큰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좀 이겨야 되는 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게임은 즐기는 거라니까. 재밌게. 근데 그거 한두 시간 했다.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잡혀서 내가 게임을 뭐 계속하고 유튜브 계속 보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앉아있어야 된다? 마귀인도 받는 거지. 그 랩런트들이 지금 내 나이 때요 질문할 수 있어. 내가 이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 인도예요? 요거 생각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러면 아 이거 마귀 인도하는 거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요 마귀 인도 받는 걸 조금 줄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인도 받는 걸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이 오더라니까. 이 결과로 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딱 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권능이 와. 권능도 올 뿐만 아니라 힘도 오고 응답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오늘 사실 고린도후서 5장 이게 다 안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 속에서 살다가 육신만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15절 아까 읽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신대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요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제 구원의 길 우리 랩런트들이 하고 있는데 5분 구원의 길 이제 매일 여러분이요 하세요. 지금 너무 시간이 좋아요. 2주 동안요 여러분이 아침 저녁 한 2번씩만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을 부탁합니다. 지금 시간대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뱉으세요. 그 읊조리고 모르는 건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이미 3분 구원의 길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요거 딱 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요걸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왜 구원의 길 그리냐? 구원의 길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있죠? 이거를 24오직 해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4절부터 10절에 사실 원래 1절부터 3절도 포함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엔 마귀에 묶이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거기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세 가지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목사님을 자유케 했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거 목사님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살리셔서 구원했어요. 죽어야 될 우리를요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야 너 지옥 가야 되지. 나 지옥 안 가게 해줄게. 내가 너 대신 죽을게. 그거 믿었는데 여러분하고 목사님에게 온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요 응답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크로스비는요 어렸을 때요 그 약사가 이 사람은 뭐예요? 겨자를 끓여갖고 그 겨자를요 눈에다 바르면 눈병 난다고 해서 겨자를 발랐더니 겨자가 엄청 맵잖아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그래서요 그때부터 소경으로 큰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 엄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뭘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내가 밤에요 우리 아이들 이제 방에 가갖고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번 달 학원 보고만 요셉이잖아요. 이제 4월 달에.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해줄 거예요. 성경도 읽어주고 같이 읽어도 보고 확인도 해보고 계속 해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이에요. 성경도 계속 읽고 여러분 계속 같이 확인하고 계속 포럼 해보세요. 요셉 가지고 내가 요셉 상황이면 난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해보라니까. 목사님이 이제 쉬운 성경 이거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 방에서 그거 다 읽고 뭐 하는 걸 포럼 해봐요. 크로스비가 어떻게 했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이 크로스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그 약사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냐?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려고. 왜냐? 당신 덕분에 우리 웬만한 사람은 눈이 안 보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눈이 안 보여갖고 하고 원망하고 살잖아요. 맞죠? 근데 크로스비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당신 덕분에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많은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나는 내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뵙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 본질 속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크로스비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었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게 뭐냐면 그 상황이 진짜 감사 못할 상황이에요. 크로스비가 감사 못할 상황인데 나를 살리신 게 너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맞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여러 세대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크로스비는 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크로스비는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소경들은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앞에 막대기 같은 거 해갖고 똑똑 치고 다니죠, 맞죠? 이 사람들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요, 길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길을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인도를 받으면서 안 가면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소경인 크로스비는 그 누구보다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길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거를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맨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만 하고 영에 속한 이런 응답을 못 누리니까 우리 랩넌트 때부터 만약에 그게 습관이 됐다, 체질이 됐다, 하나님 전혀 안 바라보고 육신적인 거 막 아이돌 스타 막 좋아하는 거 막 있잖아요. 너무 BTS 너무 좋아, 트와이스 너무 좋아, 요즘 있지야 있지 너무 좋아, 하여튼간 뭐 너무 좋아갖고 막 그 노래만 계속 듣고 그것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이 24, 5식이 안 되도록 사단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자꾸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21절까지 원래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옛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건 옛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원래 옛 틀이 있어요. 옛 틀이 있고 옛 것이 있는데 새 틀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바꾼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꾼 사람은 그러면 새 방법으로 살아야겠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대요. 이제 나타낼 거래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조금만 뭐만 하면 되면 믿으면 돼요. 그럼 믿는 사람이 믿는 모습을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 거는요, 여기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됐어. 왜 원수됐을까요? 원수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원수가 됐어. 그 죄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죠. 예수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 해결했어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 몰라. 하나님과 원수돼 있어. 나랑도 원수야. 왜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부 다 원망하고 있어. 그럼 저 사람에게 복음 본질을 전달해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파괴되어 있는 거야. 내 아들이 파괴되어 있는 거야. 내 형제가 파괴되어 있는 거야. 내 가족이 파괴되어 있는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복음 본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막 다 거부하고, 막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이걸 알고요,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대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 가진 사람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직분을 감당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명령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많이 해야 되는 게 구원의 길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여러분 구원의 길 가지고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번에 좀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구원의 길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도전해보세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친구들 놓고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대사는 뭐냐? 사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신은요, 왕이든 누구의 명령을 대신 받아 가는 사람이에요. 대사는 대신 가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신 가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도 사실은요,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대신 다스리는 거야. 투표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은 뭐예요? 권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 주고 하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미션은 뭐냐면, 목사님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복음본질 속에 들어가 갖고 크로스비처럼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친구를 놓고,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세요.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히 여러분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 때 어릴 때 뭐 해야 되냐면, 요거 하면서 두 번째, 이거를 카톡에다가 지금 하고 있죠? 파도 타기 하고 있죠? 이제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얘기했어요. 5분 도전하세요. 5분. 시간도 많은데 5분 도전해서 아침 저녁으로 2번 꼭 하세요. 3번 하면 더 좋아.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체크도 해주시고. 그래서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근데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냐면, 다 좋은데요, 구원의 길 그리고 나서 기도하세요. 기도.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기도문 있죠? 구원의 길 그리고 나서 언약 기도하세요. 왜냐면 우리 랩런트를 보니까 구원의 길 그리는 데 치중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기보다 구원의 길을 내 고백으로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분 모든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일 축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축복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자꾸 고백해 보세요. 나중에 쌓여서 여러분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이에요. 홀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소통, 누림, 감사를 공유하라는데, 여러분이요 조금요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홀로 막 은혜 받다가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아니면 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는 것을 지금부터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포럼하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나누세요. 목사님이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벌써 시간 다 돼서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지만, 이번 주간에 여러분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혼자요 영적 누순하고요 회귀 본능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기도 자꾸 놓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더 해야 돼요. 지금 이런 때는요 여러분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하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은 1학기 아예 없어지고 9월달 학기로, 이제 9월달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제도가 바뀔 수도 있대요. 9월에 이제 학년을 시작하는 학기로 바꿀 수 있대요. 그러면 9월에 신학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크루스비처럼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랩런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직 감사하며 내가 눈이 안 보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늘 감사할 수 있는 귀중한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크로스비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랩런트가 돼야지. 지금 우리 상황 코로나 때문에